오늘 우리는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문학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서문학교회가 바로 그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서문학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겠구나, 오늘 책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문학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주를 위하여 받는 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또 성경적 교회, 참된 교회, 진리 위에 서기 위한 이 두 번째 레슨은 고난과 충성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도전은 고난과 충성이라는 거예요. 서머나라는 항구 도시는 오늘날의 터키 이즈밀이라는 도시입니다. 현재 이곳은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이즈밀이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에베소로부터의 거리는 약 50여 킬로미터, 여기서 한 1000안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 글이 기록된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는 에베소 못지않게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서머나 역시도 우상 신전이 많았고요,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황제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상당히 열렬히 앞장섰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향한 그 충성 경쟁에서 선봉에 섰던 도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상을 유치하는 최초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 정국에서는 이 서머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이 가이사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서머나 이 지역의 사람들의 삶은 점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이 도시는 상당히 윤택한 도시고 점점 경제적으로 부흥되는, 발전되는 도시였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는 고난이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형벌에 가까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당한 구체적인 고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들이 당한 고난의 내용은 환난과 궁핍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큰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아래에 짓눌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환난이라는 상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치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상인조합,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노동조합, 상인조합이죠. 상인조합의 그 조합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길드죠, 길드. 그런데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해서 내 주 가이사여라는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를 주로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지조 때문에 이 고백을 결단코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장사를 할 수 없도록 내버려진 거예요. 9절에 궁핍이라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어른들이 쓰는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이 궁핍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킨 결과로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고 주일에 교회에 나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세금을, 월급에서 한 70%를 떼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후에 우리 중에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도 제가 볼 땐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은 세금 70% 정도 내고도 남아 계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믿음의 분량들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들과 교제하는 게 그 용인노에 가입했다고 이제 오라 그래서, 막내라 그래서 이제 막내니까 저는
맨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한 8분 정도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모여서 목회적인 얘기만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정말 목회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뭐 많은 내용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정말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딱 한 단어였어요. 저는 가장 감사한 게 우리 교인들이 안 떠나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게 가장 감사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뇌리에 꽂혔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서도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 또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현상이 닥치면 당해낼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가 된다고 해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금을 70%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서머나 교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런 실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삶에 아주 밀접한 실제적 고난이었어요. 삶에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궁핍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가난을 감수한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또 대견스러우셨겠어요? 칭찬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뭐 종교적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중과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작은 고난을 모두가 감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에서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영적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성경적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교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부유하고 멋진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칠수록 우리를 찾아오는 다양한 환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권면은 무엇일까요?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주님의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은 주님 당신의 이름 그 자체입니다. 우리 8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당신 주님 자신의 이름을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난이 극심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것이 이들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고난이 깊어질수록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는 주님의 선언은 더욱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 이름 자체에 능력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또한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설명합니다. 서머나 성도들은 더 큰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 설령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그 부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 소망을 듣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주님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
모든 형편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모든 형편에 맞게 합당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 앞에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믿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또 하나의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서문학 교회에게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 안다고 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그 궁핍, 그 가난을 아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경제적 가난을 겪고 있는 그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던 자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부요를 쌓는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켜 손해라고 이야기하죠. 손해라고.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어 일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교회에,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본인 교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CEO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의 사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크거나 믿음이 있던 분은 아니라고 해요.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간 자발적으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교회를 오시더니 이제 등록하고 다니시는데 언제부턴가 믿음에 불이 확 붙더라는 겁니다. 그런 시점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자분들도 있겠지만 남자분들이 더 두드러지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확 붙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시점에서 이분이 회사의 세무신고를 정직하게 바꿔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재정적으로 회사가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전문가도 계시지만 세무신고를 회사가 정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손해가 생겼겠죠. 사실은 손해가 아니고 그게 정상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회사의 간부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하나둘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느 날부터 등록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간부들과 직원들이. 여러분, 회사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 창출 아닙니까? 이익의 극대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이익이 조금 줄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직한 모습을 보고 사장님이 저렇게 변화될 줄이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회사는 재정적으로 이전보다 이윤이 감소했겠죠. 그러나 결과는 가히 비교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글쎄요, 얼마나 더 세금 신고를 많이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니까 꽤 큰 액수의 단위였겠죠. 하지만 천하보단 소중한 영혼들을 몇 명이나 얻은 것입니까? 돈이 얼마면 영혼보다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돈이 얼마쯤 되면 한 영혼보다 귀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자신과 한솥밥을 먹는 사랑하는 동료 직원들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에요. 자신과 매일 한솥밥을 먹는 직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처럼 입체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아주 실제적인 것이었죠. 제가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성도님들로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이렇게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위로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이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그들은 환난과 물질적 궁핍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이 올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십니다. 시험을 받되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10일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0일은 일종의 은유로 보는 견해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10일은 만수입니다. 만수. 가득 찬 수. 1부터 10까지. 물건을 셀 때에도 10까지 세면 다 세는 거죠. 그러니까 10일은 고난이 가득 차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길지 않게 정해져 놓은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가득 차야 한다는 의미, 길지 않게 정해져 놓은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의미죠. 제한된 시간. 한마디로 너희가 이 일정 기간 고난이 지나갈 것이다. 일정 기간 고통을 받겠지만 그 고통은 무한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고통, 끝나는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험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과 아주 흡사한 의미입니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말은 진짜만 남는다는 겁니다. 진짜만. 불순물이 다 녹아 없어지고 진짜만 남는 상태입니다.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 거기까지 떨어져 본 사람, 중병에 걸려 수술대에 올라본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 수술대에 올라서 정리가 되는 거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는지. 이론적으로 가로쳐도 안 되는 것을 어려움,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 나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불이 한번 나봤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 집에 불이 난 적도 있고요. 물에 떠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교회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다소리만 할 때 교회를 갔는데 친구네 집에서 그때 뭐 겜보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 댁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말고 거기서 며칠 자라 그러는 거예요. 며칠 있다 가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떠내려갔어요. 근데 불이 난 적도 집에 있습니다. 불이 난 적도 있어요. 불이 한번 나면 평소에 본인이 뭘 제일 아끼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남동탄이죠. 남동탄 저 한참 밑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가장 산꼭대기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그리고 주변은 다 산이었습니다. 다 산이었어요. 그 교회는 이쪽에 언덕바지 가장 높은 데 교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우리 집밖에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집밖에 없는데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새벽에 해도 안 뜬 것 같은데 새벽기도 가시다가 불을 본 거예요. 새벽기도 안 갔으면 죽었어요. 새벽기도 가시다가 엄마가 불을 본 거예요. 자다가 와장창 뛰어나왔죠. 보니까 정말 거짓말 아니라 저희 집 바로 밑에 50m 저희 집과 어떤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50m 정도 거리에 공장이 하나, 그 공장에서 합선이 돼서 불이 난 거예요. 50m면 얼마 안 되죠. 공장에서 불이 날 정도 화재면은 어마어마한 화재가 난 겁니다. 거기다가 판넬 건물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주변이 온통 산입니다. 불이 산에 붙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본인이 무엇을 평소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10년 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쯤입니다. 제 나이가 뭐 20대 초반이었겠죠. 네. 20대 초반이라는 걸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뭘 가지고 나왔을까요? 차를 가지고 불길을
불길을 제가 불속을 차를 가지고 붕 날랐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 있는 차 2대를 제가 뺐어요. 이렇게 빼고 반대로 돌아가서 또 한 대를 빼고요. 아버지 차까지 2대를 뺐습니다. 어머니가 뭘 갖고 나오셨을까요?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뭘 갖고 나오셨을까요? 항아리에 모아둔 통장 바구니를 항아리에 모아놨어요. 항아리를 들고 어머니가 반대편 논두렁으로 뛰어서 학교로 달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뭘 갖고 나오셨을까요?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 성경 필사하시던 거, 성경 쓰던 거랑 교회 재정장부를 가지고 뛰어나오셨어요. 재정부장님 재정장부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성경책이랑 교회 관련된 걸 들고 뛰어나오신 거고, 엄마는 통장을 갖고 뛰어나오고 저는 차를 갖고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에 딱 올라가서 이제 학교 딱 보고서 먼발치를 보는 거죠. 이건 진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모든 건 끝났어요. 예, 통장을 들고 나온 어머니가 주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지 아세요?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말 거짓말처럼. 그래서 저희 집만 빼고 이쪽 산이 다 타버렸어요. 이렇게 오던 불길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바람 방향이, 그래서 저희 집만 빼고 이쪽 산이랑 공장이 싸그리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 3년을 숯검둥이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다 쑤셨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연단되면 순국만 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대를 지나야 합니다.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대를 지나야 돼요. 거품을 다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주님의 참 종들, 진짜 그리스도인들, 그들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장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의 길로 가야 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서머나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영적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이제 권면하십니다. 첫 번째 도전은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이에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관념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관념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그들의 복음은 움직이는 복음이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삶에서 믿음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미는 충성과 동의어였습니다. 이들은 믿음과 충성을 지금 동의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서머나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그토록 탁월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충성심을 보이고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결단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신, 그들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께 탁월한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요령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요령을 부리며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며 충성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지. 그 정도의 충성을 보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는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신 거죠. 충성은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이런 충성을 칭찬하신 거예요.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지금처럼 충성하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만이 이처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은 편안할 때 충성하는 것이 충성 아닙니다. 시간 낼 때 잠깐 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형편이 괜찮을 때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열정으로 잠깐 하는 그런 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충성은 죽는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드리는 그런 충성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참된 충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믿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와 고문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진 않지요.
그러나 이런 대단한 일만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의 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은 맡은 본분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한 그것은 어떤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열심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내게 맡겨진 생활의 작은 부분들, 말 한마디를 하는 것, 주보 하나를 접는 것,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10시까지 윤수가 카톡을 확인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초조했어요. 아, 얘가 이거 PPT 만들어야 되는데 왜 이게 10시가 넘었는데 아직 집에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거 확인도 안 하지, 답도 없지. 그래도 해왔네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작은 것, PPT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예배를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맡겨진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그는 주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큰 일도 맡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이 사명을 맡기기에 믿을 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한 사명을 맡기기에 믿을 만한 자들로 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된 자들을, 죽도록 충성한 자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도전은 무엇입니까? 충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과 고난을 무릅써야 했던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다시 살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충성된 자들을 향해 주님은 생명의 관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생명의 관을. 여기서 생명의 관은 격렬한 경기에서 최종 우승을 한 선수에게 씌워지는 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눈앞에 펼쳐진 고난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최후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결승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하든지 충성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십시오. 최후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사망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받게 될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닌, 그 둘째 사망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서머나의 믿음의 선진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보내졌을 때에, 아마 이 편지를 읽었을 때에 그는 청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의 영적 제자였습니다. 그는 일평생 요한으로부터 전수받은 이 말씀, 끝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고난이 와도 충성하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청년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바꾼 자가 서머나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훗날 서머나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폴리캅입니다. 그리고 그가 86세 되던 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격려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 의해 그는 고발됩니다. 서머나의 총독은 굶주려 있는 맹수들 앞에서 노인 목회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연세와 당신의 고귀한 인격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당신의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당신의 주님이라고 단 한 번만 고백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즉시 풀어주겠소. 로마 당국자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한 번만 인정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폴리카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충성되이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등을 보이신 적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왕을 배신할 수가 있겠소? 이 말을 들은 총독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길을 주겠소. 굶주린 맹수에게 잡혀먹을 것인가, 아니면 산채로 화형을 당하겠소. 선택하시오. 그러자 폴리캅은 마지막 대답합니다. 지금 당신은 순간의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려 하는 것이요, 당신은 훗날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질 것은 어찌 모르고 있는 것이오. 그는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평생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눈물도 주님이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 고통은 오래 계속되지 않을 거야. 이 고난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걸고 일하십시오. 믿음을 걸고 교회를 섬기십시오. 믿음을 걸고 가정을 세우십시오. 믿음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용기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